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같이 읽읍시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사람마다 다 시급에서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점은 절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맑은 물에서 10년째 사역을 하고 10번째 성탄절 설교를 하니 성도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했던 설교 또 할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결혼식 줄에야 성도들만 좀 참으면 거기 참석하는 다른 하객들이 늘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힘든 말씀을 준비해온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참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와서 별 보고 연구해서 참 그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페르시아 지역은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해서 참 많은 천문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3명만이 이 별의 특징을 알고 찾아와서 먼 길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만나러 왔는데 여기 그들이 실수했던 것은 당연히 왕이 태어나는 별을 보고 왔는데 왕이 태어나려면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아기 왕이 어디 태어났나요? 라고. 헤롯은 무슨 얘기냐? 아주 놀라죠.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은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 지방에서 유대의 왕으로서 살려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세의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특히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왕 무시당하는 이 헤롯이 어떻게 그 속에서 왕위를 유지할까? 늘 그는 그래서 헤롯 성전도 짓고 막 여러 수를 써보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늘 뭔가 반란이 일어나서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 떨면서 자신의 아들도 3명이나 되는 아들도 다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주 난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파되었던 말들이
헤롯의 아들, 다시 말해 왕자죠.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이나 아주 불안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헤롯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물으니 이건 닐르무삼하리오죠. 그래서 꼭 알려달라. 어디에서 찾아서 알려달라. 근데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 와서 예수님 경배하고 선물 드리고 천사가 인도하여 그들이 다른 길로 가죠. 속은 것을 안 이 헤롯은 즉시 베들레헴 인근에 사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죽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대충 짐작해 보면 몇 명 정도 죽었을까요? 1억 명, 14만 4천 명. 예. 당시에 베들레헴 인근 다 포함해서 성의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 1,000명의 집안에서 나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을 테고 또 당시에는 지금보다 유아 사망률이 훨씬 높을 거고 그래서 별 할 일 없는 학자들이 이런 것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0명 정도 죽었을 것이다. 너무 작죠, 그죠? 너무 작긴 한데 어쨌든 헤롯은 사람을 엄청 죽였어요. 그 죽였습니다. 이 죽음을 어린 예수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 예수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래서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집트랑 이렇게 내왕하면서 특히 나일강 지역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넓은 그런 유대인 촌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제2의 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에 우리 조선인들이 남았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곳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삽니다.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또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 0에 1년에 태어났느냐. 역사적으로 아니라는 얘기겠죠.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오죠. 헤롯 시절에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그럼 적어도 이제 BC 한 5년 혹은 6년에 예수님은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상식 하나 더 추가해 봅니다. 이러니 제가 이 10년 만에 제가 설교 준비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식까지 찾아야 되니까.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집트에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옵니다.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서 천사가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와요. 올라와서 또 이제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통치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베들레헴 지역에 살기가 두려워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곳에서 이제 쭉 이제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사십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순간순간마다 천사가 와서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들려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지키고 보호했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요셉이죠. 물론 이 요셉은 그가 아무런 마리아에게 어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냥 천사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태어난 아기, 그도 역시 천사의 얘기를 듣고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고 지키고 보호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꾸준히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참 가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특히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하늘에서는 천사가 와서 돕고 땅에서는 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키우고 보호하면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던 계획은 어느 한쪽이 삐끗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만약에 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일이냐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것처럼 간장 퍼마시고 이래가지고 애를 떨어뜨리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랬다면 이 일도 벌어지지 않을 테고 또 처음에 요셉이 시작했던 것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을 하자. 너랑 나랑의 혼인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이 마리아와 태어난 아기는 유대 사회에서 돌팔매를 맞아 이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한편 또 주변에서 동방박사가 와서 이렇게 경배했던 건 좋았지만 그러나 그가 저질렀던 아차 실수로 헤롯이 와서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이럴 때 그냥 가만 앉아 있었으면 죽었겠죠. 이런 일들에 하늘로부터의 도움과 하늘의 이끄심과 땅에서 함께 맞닥뜨려서 서로 손잡고 일으켰던 그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구체적인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복음의 터가 다 끼워져 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일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의 결정력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 선택에 근거해서 더불어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이름도 짓고 그러며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 실과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꿈나무들을 먹게 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지키게 하셨던 그 선악과를 함께 주시면서 지키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알콩달콩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 그 배반한 인간을 다시 돌이키게 하거나 다시 재창조하는 역사마저도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을 노크하시고 인간이 함께 동참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해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때요? 아이를 이놈 자식 이러면서 매들고 그냥 완전히 휘둘러 잡으면 말을 듣는다고요. 그러나 그게 인격적인 아이와의 교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와 아이 수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맞추어서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열불나고 속 터집니까? 거기다가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예잖아요. 아담의 후예로서 어릴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중심성에 근거해서 엄마를 놀리고 골리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줄다리기 하면서 엄마가 막 야단치려고 하면 아빠가 보호해주고 아빠가 야단치려고 하면 엄마가 아프다고 참아라고 줄달리기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챙겨나가는 아이를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인격적으로 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해오셨다고 2000여 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든 그 수많은 구약의 시도들을 다 무위로 돌아간 시점에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펼쳐내시기 위해서 일을 벌이실 때도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얻기로 생각하시고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요셉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태어나신 메시아도 아기로 전혀 이렇게 무방비 상태의 아기로 태어나서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보호 속에서 자라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단 말이죠.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의 한 정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 모습이 어떨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택함을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택함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미완의 하나님의 나라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마리아가 피아트 미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사야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했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응답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함께 주님과 조우하고 만나서 함께 일을 벌여가는, 함께 모의하고 펼쳐나가는 그런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문제예요. 성령은 신비적인 체험과 만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오늘은 저희로 가라고 하십니다 해서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물론 맞기도 해요. 예전에 누군가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시골의 교회인가요? 교회를 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거지 순례 전도단이 와서, 우리가 기도해보니 오늘 이곳에 묵으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해서 묵으라 하더이다. 그래서, 시골이 아니군요. 저기, 송도에 있는 어떤 교회군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전도하러 왔다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방을 내어서 이제 자도록 하시오. 하고 이제 조금 큰 교회라 그래도 이제 부격자를 시켜 방을 내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전달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해 보았더니 성령께서 본당을 써라 하더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쫓아라. 그래서 내가 쫓았대요. 자, 이 성령께서 최근에 12월 며칠 날 북한이 전해로 온다고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고 온 교회를 떠들썩하겠던 홍모 씨도 있습니다. 성령은 신비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요셉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셔서 피하라, 길을 가거라, 올라가거라 이렇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이를 행하는 일들이 기독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심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의 이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행함에 있어서 오늘 이 마태는 아주 중요한 기록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마태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까요? 13절, 14절, 15절이 한 사건이잖아요.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갔습니다.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했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이 또 한 사건입니다. 헤롯은 박사들 송을 가서 2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죽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18절에서 라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서 라고 얘기하며 예레미야가 31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패망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에 대해서 그 라헬이라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 야곱의 아내들이 12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으니 아들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 엄마의 역할을 하는 라헬이 울부짖고 통곡했다는 얘기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앞서서 이집트로 갔던 사건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건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올라왔지만 나사렛에서 가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는 사건은 구약의 어떤 구체적인 본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네체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체르와 그 다음에 메사야 아주 좀 연결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어 유희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마가를 기록한 게 아니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사건들을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다라고 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을 하며 이 구약의 본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런 기법을 신학적으로는 미드라쉬적 하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죠? 제 성이 뭐냐 그러면 하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가다. 이거 수준 높은 농담인데 웃질 않으시네요. 하가다는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뭐 미드라쉬적 전통이다. 구약의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구약의 본문을 인용해서 그 다음 어떻게 적용하고 오늘의 이 사건은 구약의 본문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내는 그러한 설교의 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뭐 그 당시에 그런 기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가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사실은 둘이서 결혼해서 태어난 정상적인 아기도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시점에서 이런 사건들을 경험했고 어려움을 겪었고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고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고요. 그 아기가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이며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주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마태를 시작한 거잖아요. 마태복음서를 기록을 했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가 들려주는 얘기의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약 역사 가운데서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다윗의 혈통 속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들이 그 옛날처럼 잘 살 수 있는 띵까띵까하는 그런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전 민족이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 속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힘없이 태어나고 보호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로 태어났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란 말이죠.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아주 이 혁명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구약의
그 당시에 주어져 있는 말씀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찾아보건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여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행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먼저 고백이 있죠. 마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들을 여러분에 들려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과 들려드립니다라는 고백에 근거한 행동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근거해 있습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100여 년 지나고 나면 교회들이 탄생하고 교회의 막 역사들이 전개되어져 가는 가운데 바울 이후로 헬라의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헬라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부터 엄청난 철학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아테네부터 시작되었던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해왔던 철학이 무엇인가요? 이데아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과의 관계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의 관계. 우리나라로 치면 이기이원론, 이기이론론 이런 거잖아요.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들 사회 속에서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이 다른 존재인데, 다른 인격들인데, 어떻게 이분이 한 분이냐? 그거 다 하나님이 맞냐? 이러면서 이제 고민들이 시작되었던 이상한 얘기들에 대해서 한 분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하죠. 양태론이다, 그 모습만 지니고 태어났을 따름이다, 형상과 진료 사이에서 갈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가현설, 가짜로 몸만 입고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진짜 몸을 입고 온 것이다. 라는 얘기. 중세시대로 흘러가서 중세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이렇게 이른바 면제부 팔고 기타 많은 아이콘들 가지고서 이렇게 이것이 그것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흔히 옛날 영화에 많이 보면 왜 성배를 찾으러 갑시다 이러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상황들 속에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얘기가 선포했고 행동했고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 이 말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른바 이신칭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남미의 수많은 이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고 그 자본가들에 착취당하고 있고 그런 삶들을 바라보며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까?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세움을 입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가난한 자들에게 해방을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들을 온전케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 눈물을 닫고 같이 투쟁하며 이제 악에 대해서 대항하며 싸워야 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근거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이 고백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은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본문의 근거들을 찾아서 이것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신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시고 아기로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으나 이 모든 것들이 뒤에 이제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전혀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직접 체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서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현실을 만나고 현실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아주 이 혁명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 다음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왜 그래? 라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더이다라고 내어놓을 때 이것이 이른바 신학화라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론이 찾아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던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아기 예수가 상업화의 이른바 자본주의 아이콘이 되어져서 성탄 캐롤도 전부 그렇게 바뀌어져 있고 서로 1년 중에 가장 대목 빅 세일을 시작이 바로 이 성탄절 세일이며 그냥 돈벌이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유진 피터슨이 이런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왜 부활절은 그렇게 사람들이 상업화하지 않는데 이 성탄절은 그렇게 상업화했을까? 성공했을까? 악이거든요.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그리고 그 부활시키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챙길 수 있는 대상이라서 아기 예수는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내 마음대로 갖고 논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성탄절을 둘러싼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누군가가 청년들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119명이 250명 가운데 절반이 노는 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50명 가운데 약 15% 정도 되는 35명이 사랑 고백하는 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약 25%, 한 30% 되네요. 68명입니다. 성탄절 이브는 어디서 보내고 계시나요? 물었을 때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10%, 유흥업소에서 25%, 합쳐서 35%가 모텔과 유흥업소.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8명. 교회 갑니다. 교회와 성당에 갑니다. 34명입니다. 성탄절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 주변의 인식의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누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소득층 아이들이 38명, 홀로 사는 이웃이 36명, 합쳐서 약 80명 정도. 약 30%가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세월호 비극의 유가족들과 더불어서 5명. 사실 내가 제일 불쌍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20명.
성탄절이 누구를 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탄절에 내가 하는 행위는 상업 속에 그냥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원론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 자신부터 대학 시절부터 성탄절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로 끝내지는 말자. 그래서 학용품 같은 걸 중심으로 이렇게 성탄 선물을 준비해오자. 그래서 이번 날 같이 청년들이 모여서 준비해 와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그걸 그날 밤에 밤늦게 어두워진 다음에 아주 잘 포장해서 제가 살았던 동네는 산동네니까 산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담장너머로 선물들을 던져 넣어주는 그런 성탄 전야를 보내었던 기억이 참 제일 좋은 기억입니다. 또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서면 전포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사창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민공원 되었던 그 담벼락 옆에. 그래서 이번 날 저녁에 3355로 사창가에 가서 캐롤을 부르자.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자 해서 갔어요. 가서 불렀더니 어떤 젊은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갔었는데 이 돈이라도 헌금으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주시는 분도 있긴 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끼리 잔치로 끝내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대안적인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대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문화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글 쓰는 재주 말고는 다른 게 별로 없어서 젬병이라서 특히 이벤트 이런 데는 좀 약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 노는 잔치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일상에서 어떻게 살자. 끝. 가만 돌아보면 어제 우리가 뭘 하고 지냈는지를 보면 가장 대박 세일 속에 함께 가서 선물 사고 함께 옷 사고 이런 것으로 보낸 사람도 있겠고 그냥 집에 조용히 보낸 사람도 있겠고 그냥 근무처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지냈던 사람도 있겠고 사실 성탄 이브 저녁에 많은 전통교회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재롱잔치 속에서 또 청년들은 선물 교환 잔치 속에서 보내는 우리끼리 잔치로 끝나는 것 하지 말자 했던 맑은물 교회 10년은 이브를 어디서 보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볼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야 물론 아무것도 안 모이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하루 종일 보내주시 좋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가 상업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개탄한다면 지금 초를 향해서 오고 있는 우리 그렇다면 아기 예수를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를 끄셔서 아기 예수에게 우리가 정말 구주로서 주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처럼 혹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일거리를 다 내버려두고 쫓아왔던 목동들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문화로 드러나면 좋을까? 며칠 전에 페북에 올라왔던 페북 친구인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몇 명씩 조가 되어서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독거 노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놀이하고 재롱잔치도 하고 조마다 준비해간 것들을 발표하고 할머니들이 막 울면서 너무 좋다고 기뻐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희망연대와 그 MOU를 체결하고서 그래서 부채탕감, 악성 부채탕감을 위한 공연과 댄스 파티나 혹은 판매 부스 같은 걸 부산대 앞에 설치하고서 그곳에서 우리가 성탄 이브 날을 보내고 모금 활동도 하고 판매 돈을 모아서 악성 부채 탕감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한 문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나누게 될 이 플로잉과 경매잔치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어떤 잔치, 어떤 문화가 될지, 우리 그 의미들을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고백하고, 고백에 따르는 행동하고, 행동에 근거한 말씀의 토대, 말씀의 신학화, 이런 작업들이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라는 단단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맨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얘기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확신으로 부어주시고 여기에 근거해서 마태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이 고백의 행동, 바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태와 같은 행동을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펼쳐내고 거기에 따른 고난까지 감내해 나가며 성령께서 힘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성경의 말씀들의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며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옵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작업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일상의 신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맑은 물 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 물 신학을 우리가 10년 걸쳐서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표어로 정했습니다. 흘러라 맑은 물.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흘러라 맑은 물. 이 신학 뒤에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흘러가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뒤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될 터이고, 성령의 격려하심을 붙잡고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맞이하는 날, 우리 아기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담담히 기록하면서 신학화해 나가고 있는 마태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담아나가는 우리 맑은 물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업화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아기 예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떤 문화로 펼쳐지고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경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함께 플로잉하고 함께 경매 잔치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조선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으로 흘러가고 또 그들을 기뻐하게 하며 동방박사의 이 경배가 참 반신반의하며 힘들어하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격려와 희망이 되었을지를 생각하며 지금 베트남에 있는 조선선교사님의 가족이 우리가 오늘 이 잔치를 통해 보내어드릴 선물들을 받고 기뻐하실 모습들도 함께 떠올려 봅시다. 또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성탄절이라는 이 문화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방으로 다가갈 좋은 어떤 문화적인 결과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누리고 또 전할지도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속에서 펼쳐질 터인데 내가 성령 안에서 진짜 감동으로 진짜 성령의 동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확신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맑은 물 신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